안녕하세요. 루트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의 이영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오늘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꿈들을 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또 그 상황들 속에서 괴로워하며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했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위로를 받기보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낯설고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생각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윤동주 시인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팔복의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유쾌하지 못한 상황들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해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피하거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난이나 슬픔이나 굶주림이나 모욕이나 박해받는 것을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 또 즐거움, 배부름, 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원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 인간 사회의 문화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들, 인간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윤동주 시인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8가지 빛이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터 대학교가 연관되어 있는 기독교 한국 루터교회에서는 60여 년 동안, 50여 년 동안 베델 성서 연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베델 성서 연구회의 로고 마크가 바로 이 프리즘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을 굴절시켜서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깔들을 쫙 펼치는 프리즘이 있는데요. 이 베델 성서 연구의 로고 마크가 프리즘인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세상 속의 아름다운 무지개 빛으로 펼쳐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베델 성서 연구의 로고 마크는 프리즘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8개의 복들을 하나하나, 그러나 조금 짧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삶을 복 있게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피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 이외의 것들에 관심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들이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늘 나는 연약하다, 나는 작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감사함이 있을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총이 주어지다니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펼쳐 나아가는 데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삶의 자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팔복 중에 하나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입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어떤 왜소함, 자신의 작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와서는 주님께서 예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내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슬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웃들이 겪는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세상 속의 만연한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뜻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래서 서시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겠다 라고 자신의 시편에서 노래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 암흑의 시기에 남겨놓은 작은 시 한 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3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을 뜻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나움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웅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에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 또한 그랬었죠. 그러나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해서 살인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모세가 결국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가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에게 낯선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온유의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4번째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 안주하고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초적인 결핍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인간 이하의 삶으로, 인간 이하의 인생관으로 끄집어 당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결핍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는 의의 결핍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상대해 왔습니다. 이런 의가 없으면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올해는 정말 이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의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의가 아닙니다. 불의 안에서조차도 모든 것을 녹일 수 있고 부드럽고 따뜻한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든든해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의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비라는 것은 어머니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며 키우고 양육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자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성적인 사랑으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 안으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도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었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이 자비가 기적의 원천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세리였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 자비로움으로 변화됩니다. 기적의 원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점점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직 사나움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비로 가득한 세상, 그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우리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비로운 마음이 따뜻한 세상을,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따뜻한 온유하고 따뜻한 삶을, 평화의 삶을 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본래의 마음에 불순물이 없다라는 말일 겁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욕망과 이기심과 의심의 찌꺼기들이 우리에게 쌓입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끊임없이 닦을 때에 우리는 깨끗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의 눈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7번째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쟁과 갈등이 끊일 새가 없는 세상입니다. 사실 지치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를 틀면 대선 후보들의 다툼과 갈등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열리고 있는 올림픽 경기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분노하고 갈등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들이 피로해지고 우리의 영혼들이 황폐해졌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너희가 그 평화를 세상에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전쟁이 없다라고 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에 대한 감사함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아있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서줍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가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8번째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상은 악하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것이 불의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남아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박해를 향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실 것이고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하면서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함께 읽었던 윤동주 시인의 팔복은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한 힘겨움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군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영원히 고통만 당하겠군요. 20대의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에 보면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 연을 쓰기 위해서 썼다가 치웠다를 반복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윤동주 시인이 바로 이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다음 장에 기록한 시가 십자가라고 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쓰고 난 이후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어두워가는 하늘 땅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되었던 그 십자가. 윤동주 시인은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여러분들과 오늘 첫 번째 만나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윤동주 시인이 팔복이라고 하는 시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깨달음을 십자가라고 하는 시로 승화시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올해 새해에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예배의 마지막에 아론의 축도를 사용합니다. 그 아론의 축도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아론의 축도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곱게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